이번 시간은 황혼길 진인의 도덕경 서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도덕경 그 제1장에 관해서 여러분의 그 주석을 이미 올려드렸거든요. 근데 유독 그 황혼길 진인의 그 도덕경에 대해서는 제가 그 글을 안 올렸는데 이번에 이제 기회가 돼서 이제 올리려고 합니다. 도덕경 중에서 수행에 관한 그 자료로서는 최고의 책이 황원길 진인의 도덕경과 그다음에 낙육당 어록과 도문요라고 하는 세 권의 책이 있어요. 남은 책들이. 그래서 제가 그 낙육당 어록은 번역을 했는데 이 도덕경은 번역을 좀 못했습니다. 근데 항상 이 황공길 진인의 책을 보면 어렵다고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안에 있는 법이 최고의 법이다. 최상승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제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바인데, 이번에 이제 그 대만의 도사께서 그 주석을 붙인 게 있어요. 황혼길 진인의 도덕경과 낙육당 어록, 도문요 세 권에 대해서 중요한 그 본문에 대해서 짤막짤막하게 주석을 붙였는데, 그 낙육당 어록에 대한 그 주석을 붙인 책은 이전에 대만에서 구했고, 도덕경에 대한 주석은 못 구했다가 요 근자에 다시 구해서 이 텍스트를 정리하고 다시 이렇게 보는 가운데 도덕경 제1장에 굉장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고,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금의 제 입장에서 볼 때는 황혼길 진인의 도덕경과 낙육당어록, 이거는 반드시 평생의 필독서로서 연구해야 할 교재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의 대만이나 중국에서도 황혼길 진인의 그 서적은 최고의 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분들이 이 책의 그 깊이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나 그렇게 깊이 있게 연구하는지는 못했고, 주석서들도 몇 권이 있어요. 공덕 선생의 그 낙육당 주석과 또 젊은 분, 중국의 젊은 분인가요? 그분이 주석한 것도 있어요. 근데 두 분의 주석은 설명은 쉽게 하셨지만 깊은 맛이 좀 빠져서 이 대만의 도인인 이분이 주석한 것이 깊이 와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틈틈이 이제 도덕경을 공부하면서 중요한 부분들에 있는 것은 제가 올려드리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선 황혼길 진인께서 낙육당어록과 도덕경이 있는데, 낙육당어록은 그 산에서 10년을 강의하신 것을 제자분들이 필기해 가지고 처음에 네 권이 전에 오다가 한 권이 더 발견돼서 지금은 5권으로 돼 있는 한 묶음이거든요. 그 낙육당 어록은 이제 그 황원길 진인의 제자분들이 모은 거기 때문에 주석을 들은 그 강의를, 황원길 저 선생님의 그 서문이 없어요. 그래서 일설에는 그 제자들이 받아서 적은 거기 때문에, 또 황공길 스승께서 직접 서문도 쓰지 않은 거기 때문에 이 도덕경은 서문을 쓰신 거거든요. 황공길 진인이 직접 서문을 쓰셨기 때문에 이 책은 이제 확실히 이제 믿음이 가는 책이죠. 그래서 황혼길 진인을 연구하려면 우선 황혼길 진인의 도덕경 책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낙육당 어록과 그 다음에 도문요를 이렇게 참고하라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제 서문을 썼지만 이 황혼길 선생님의 스스로 서문한 것을 한번 살펴볼까 해요. 황원길 선생님의 스스로 서문을 쓰다 이 말이죠. 서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삼교의 도는 그랬어요. 유불선 삼교의 도는 성도이이라, 요거는
끝일 이자잖아요. 말을 끝인다는 이자예요. 성인의 도일 뿐이다 이 말이죠. 삼교의 도는 전부 성인께서 말씀하신 성인의 가르침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유교에서는 말하기를 그걸 지성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지극한 정성. 천지 그 하늘의 근원에서 지극한 정성이 없으면 이 우주는 그냥 없어지고 마는 거죠. 우주의 그 도가, 성인의 성스러운 도가 우주를 버티고 있는데 그 에너지의 작용으로 그것이 성실하게 운행하고 잠깐 놀면 1초라도 놀면 지구가 다 망가지는 거죠. 우주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건 이 지성, 지극히 정성하다 이 말이거든요. 이 성이라는 것도 우리가 일본을 보면 정성스러운 사람, 성실한 사람 이렇게 얘기가 우리가 우리 지구는 성실하다 이렇게 표현했을 때 성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언변의 이룰성이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지식으로 말한 대로 이루는 사람. 직원이 내일 몇 시에 오겠습니다. 그러면 그 시간에 딱 오고 뭘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제대로 딱 자기가 말한 것을 이루는 사람. 그런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라고 주인이 보고 성실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인간 세상에선 그렇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유교에서는 지성이라고 하는 거죠. 지성이 없으면 사시, 추나, 추동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석교, 불교에서는 말하기를 그 도를, 삼교의 도를 진공이라고 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도교에서는 말하기를 금단이라고 말한다. 그러니까 지성이나 진공이나 금단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만도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지만 일단은 이런 용어들을 기억해 두시는 게 이제 필요한 거죠. 같은 지성이라고 얘기를 해도 진공이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의 의미가 정확하게 이것을 해석할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이제 대화하면서도 그렇고 뭔가 해석을 놓고 상대가 대답할 때 화살 관역이 맨 안에는 10점이고 9점, 8점, 6점까지 이렇게 오면 상대 말이 6점짜리라도 일단 관역에는 화살이 맞은 거기 때문에 논리가 있다는 거죠. 그 들어들만 한 거죠. 8점, 9점, 10점이면 이제 100% 온전한 해석이지만 그런데 이 관역도 못 맞히는 이 바깥에 떨어진 얘기들은 우리가 귀담아 들일 필요는 없죠. 그런 얘기는. 그래서 그 단어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게 세월이 감으로써 깊어지는 거지 쉽지 않다는 거죠. 요컨대 이 말이죠. 모두 개예요. 모두 태허일기가 그랬어요. 이것도 단어잖아요. 태허라고 하면 우주 전체의 허공이죠. 그 허공에 한 기운이 작용한다는 거죠. 태허일기 이게 바로 이제 도가 되는 건데요. 이 태허의 일기가 관통하고 있다. 요 관자예요. 꿰뚫을 관자. 어디를 관통하고 있는가?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 존재하는 동물, 식물, 만물의 중을 관통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사람의 중, 만물의 중, 하늘의 중, 땅의 중을 전부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의 중에 이 태어일기가 관통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도 자기 안에 중이 있기 때문에 태어일기를 받는 만큼 살아가는 거죠. 많이 받으면 완전히 받으면 신선이 되는 거죠. 자기 분량만큼 받는 거죠. 건강만큼. 어디서? 중에서. 그러니까 중이 활활 발발하고 온전하게 성립이 되면 온전하게 길을 받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땅과 사람과 만물의 이 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중도라고도 보통 표현하고 중간이라고 하도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 태허일기가 관통한다는 거죠. 천지인물지 중으로. 요 구절이 항상 이거는 선도책 볼 때 기준을 삼아서 기억을 해 두어야 될 이 언어라는 거예요. 이 구절이라는 거죠. 참 위대한 말씀이죠. 오직 유에 오직 성인들께서만이 홀로 그 근원을 탐구하신다 이 말이죠. 근원이라고 하는 건 태어일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태어일기가 존재하는 모든 것 가운데 그 가운데를 꿰뚫고 관통하는 그 원리를 성인들께서는 그 근원을 탐구하신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극을 이룬다 이 말이죠. 이를 조자잖아요. 그 극을 짓는다. 그 태어일기가 자기 속에 충만히 들어올수록 완전히 들어올 수 있을수록 그 극도로 그 공부를 한다는 거죠. 그 극에 이르기까지 공부를 한다는 거예요. 짓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허원한 것과 둘이 없다 이 말이죠. 하늘의 허원과 더불어 둘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므로 시이로 그걸 이루게 되면 극도로 극한의 경지까지 이루게 되면 성인이 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성인이 되면 능이 강하기도 하고 또 능이 부드럽기도 하고 가히 원만하기도 하고 또 모나기도 해요. 모든 것에 다 맞춰준다는 것이죠. 원이 오면 원을 맞춰주고 방이 오면 방을 맞춰주죠. 우리 마음은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들어오면 부딪히는 거죠. 그러니까 화도 나고 성질도 나는 거죠. 다 맞춰줄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태어일기는 형상으로 어떤 형체나 모습으로 가히 비교할 것, 빗댈 것이 없다 이 말이죠. 이 무형이기 때문에, 무형상이기 때문에 가히 빗댈 게 없다는 거죠. 그리고 소리나 냄새로도 가히 그걸 구애할 수가 없다. 묶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 태어일기는 그게 도가 되는 거죠. 소유 때문에 그 태어일기는 신령한 변화로 말미암아 때문에 그 묘함이 무궁하다는 거죠. 다함이 없어서 이 말이죠. 있게 된다. 가히 얻지 못함이 있다 이 말이죠. 뭐냐면 미리 엿봐서 예측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엿보고 예측할 수가 없다. 그 신령의 변화는 그 묘함이 무궁한데 사람이 그걸 엿보고 헤아릴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인들만 오직 그 근원을 탐구한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성인이 될 사람은 태어일기가 천지인물의 그 가운데 중을 꿰뚫는, 그러니까 사람에게도 해당이 되니까 중을 찾아야죠. 근데 그게 무형상이다. 형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태어일기 관호 천지인물지 중이라고 하는 이 한 구절에 황원길 선생님의 모든 그 학설이 그 말씀이 전부 함축돼 녹아든 구절이죠. 저도 이 내용을 전혀 전체를 다 이해하지도 못하고 제 수준에서 이해한 것을 이제 본문 번역인데 번역도 용어들이 어려워서 도덕경도 제가 번역이 좀 어려워서 미루다가 못한 거죠. 하다가 중도에 못했는데 좀 어려워요 글이.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시고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자료들을 구하셔가지고 평생 이제 연구하셔야죠. 최고의 책이기 때문에. 마냥 모두 이 말이네요. 자연하고 천연한 본래 물사, 본래의 그 근본인 본래의 그 물의 사정은 이 말이죠.
그 선천일기가 되겠네요. 태어일기는 이 말이죠. 결국 본래물사라고 하는 거는 성인의 입장에서도 그게 더 늘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많아지지 않는다는 거고요. 범인의 보통 사람의 경우에라도 그게 감소되지 않는다는 거죠. 태어일기는 우주에 충만한 거니까 이제 요 말이 처성부증이여 처범불감도 항상 이게 나오는 용어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용어들을 기억을 해 두셔야 이제 어떤 또 책이 나올 때 또 다시 생각해 보고 또 생각해 보고 그래서 자꾸 이 말의 의미를 그 깊이를 자기가 깨달아야 힘을 얻는 거죠. 곧 등이 하지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같은 종류 등 같을 등인데 아까 천지인 그 다음에 만물을 놓잖아요. 그러니까 사람 이하의 그 아래에 있는 사람 아래에 있는 동물 식물이죠. 새나 짐승이나 날아다니는 새나 기어다니는 짐승이나 초목에 풀이나 나무의 그 미약한 거, 미한 것까지, 적은 것까지라도 이 말이죠. 또한 맞불려 더불어 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뭘 더불어 함께 하지 않음이 없을까요? 성인과 이 한 기운, 태어일기를 함께 하고 이 말이죠. 또 이 하나의 리를 함께 하지 않음이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교에서 말하는 리와 기가 이제 이렇게 같이 성립이 돼서 나오네요. 조선 시대에도 뭐 이태계 선생님도 다 이기론이잖아요. 그러니까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적은 존재들까지도 다 이 성인과 같은 이 한 기운이고 똑같은 한 기운이고 하나의 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삼일신고에도 보면 사람과 만물이 인물동수 함께 받았다는 거죠. 인물동수 삼진. 삼진이라고 하는 건 성명정을 받았는데 인전지 물편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람은 온전히 받고 만물은 조금 부족하게 받았다 이 말이죠. 치우치게 받았다 이 말이거든요. 예. 다시 이제 또 황홍길 선생님 그 글을 보면 시험 삼아 살펴본다는 거죠. 왕량한 대라고 그랬는데요. 이 왕량이라고 하는 건 바다가 크고 넓은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뭐 동해바다나 태평양 바다나 큰 바다를 살펴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수가 이르는 것을 헤아리기 어려운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네요. 굉장히 큰 바다를 살펴보면 수진안측자라고 하는 것은 그 바다에 모든 그 육지나 이런 산이나 있는 데서 물이 흘러서 바다로 다 흘러 들어가는데 그 물이 흘러 들어가는 걸 우리가 잘 헤아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육지에 살면서. 그런 말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이죠. 하나의 그 큰 바다에 포함된 것은 물이다 이 말이죠. 바다라고 하는 데는 전부 물이 있다는 거죠. 큰 바다도 하나의 물로 가득 차 있는데 일짝요 잔짝이네요. 막걸리 한잔 할 때 잔짝이에요. 일짝 한 잔에 소용한 담겨져 있는 포용되어 있는 것도 그것도 물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한 잔의 물도 그것도 적은 물이지만 물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한 잔의 물도. 그 다음에 교령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부뚜막 조자예요. 부뚜막 신이나 뭐 이런 건데 부뚜막에 뭐 예를 들면 밥을 할 때도 물이 들어가고 이 교령들도 용인데 이것도 짐승을 표현하는 거예요. 소수의 생성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교령도 받아서 생성하는 것도 자기가 삶을 이루는 것도
이 물이라는 거죠. 물이 없으면 만물은 다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물고기나 멸 잘하죠. 그 다음에 하, 이거는 두꺼비 하자네요. 그 다음에 이건 개자. 이런 짐승들도 의지해서 양육하는 것도 또한 이 물이 아님이 없다는 거죠. 다 물을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큰 바다에 태양빛이 여름에 막 비추면 수증기가 더 올라가서 태풍이 일어나서 수증기가 올라가서 구름이 전 지구를 다 덮어가지고 피로해서 그 공중에 있는 먼지를 다 머금어서 시커먼 구름이 또 비가 돼서 떨어지서 다 바다로 들어가잖아요. 그걸 표현한 거네요. 그래서 이 지금 앞에서 말한 태어지기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거는 이 태어지기가 천지인 만물을 다 관통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에 그것도 또한 오히려 바닷물과 일반이다 같다 이 말이죠. 바닷물의 입장하고 태어일기의 입장을 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일기 바닷물은 눈에 보이니까 알지만 태어일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형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태어일기를 알기 위해서는 이 바닷물을 봐라. 그러면 태어일기에 대한 그걸 알 수 있을 거다. 비유로서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죠. 천지의 성현, 하늘과 땅에 있는 성인이나 현인들과 성현인이죠. 만물이 이 말이죠. 비록 부는 찹찹 어지럽게 뒤섞여서 살고 있잖아요. 우리 존재 생명들이 만유불재라 이 말이죠. 온갖 것이 고르지 않다 이 말이죠. 다 다르다 이 말이죠. 어지럽게 뒤섞여 가지고 만유 있는 존재들이 다 조화를 이루진 못한다 이 말이죠. 그렇지만 그 수기성형지초네요. 태어날 때 기를 받아서 요 태어일기를 받아서 형체를 이루는 처음 시초에는 이 일기와 같고 이 리와 같아서 이 말이죠. 이 기와 리를 받는 거네요. 그러니까 보통 수련에서는 리는 성으로 얘기하고 기는 명으로 얘기하잖아요. 예. 똑같다는 거죠. 존재하는 것은 다 이 일기와 이 리를 같은 리를 받는다는 거죠. 성현이고 사람이고 모든 생명체고. 그래서 제차지 왜 이 말이에요. 이것을 제한 이외에 이 말이죠. 이 기와 리를 벗어난 이외에 이것을 제한 이외에는 달리 생명이 생기가 없다는 거죠. 생명의 기운이 없다는 거예요. 태어일기하고 리, 이 기와 리 위에는 벗어난 것 외에는 달리 생명의 기운도 없고 달리 또 살리는 이도 없다는 거예요. 이 리는 원리가 되겠네요. 기가 원리나 법칙대로 움직인다 이 말이죠. 그게 법칙대로 안 움직이면 봄이 겨울이 돼버리죠. 봄 다음에 겨울이 되고 지멋대로 되면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원리는 법칙대로 움직이고 그 기가 거기에 동반한다는 거죠. 그 자연이나 만물이 다 그런데 우리가 수행하는데 리인 본성만 알아갖고 되겠어요? 기도 알아야 되지. 그래서 기를 위주로 하는 그것이 이제 성명상수가 되는 거죠. 리와 기를. 근데 대부분의 이제 공부하는 사람은 리인 본성만 자꾸 추구하는 거죠. 생명의 에너지는 빠치고. 소쟁자라고 그랬는데요. 다툴쟁자인데 왜냐하면은 이 기와 이 리를 많이 받아야 되잖아요. 우주의 기운을. 그런데 사람마다 다 받는 게 다 다르거든요. 사주팔자도 내기둥 세워놓으면 전부 그 오행 기운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운만큼 자기가 받는 거죠. 이 태어일기하고 태어의 리와 기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람들이 서로 다른 것은 이 소쟁자는 작품이라고 그랬네요. 작품이 각각 다름으로 말미암 때문이다 이 말이죠.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된 바탕과 사람된 성품인데 작품이라고 하는 건 받는 건데 기와 리를 그게 받는 것이 사람마다 각기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소쟁한다 이 말이죠. 서로 다투게 되는 것이다 이런 표현이 있네요. 왜냐하면 서로 다르니까 생각도 다를 테니까 서로 다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자께서 말하기를 요임금이나 순임금은 이게 성인들이잖아요. 사람들과 더불어 같다 그랬어요. 요임금, 순임금이 다 사람들로서 그런 경지에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과 더불어 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또 말하기를 인지소위 사람이 소위 금수 맹금류나 날아가는 맹금류나 짐승들과 다른 것이 다른 사람이 거의 히 드물이자예요. 대부분 사람이 다 짐승이나 이런 거하고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는 게 거의 드물다 이 말이죠. 인지 소위 이어 금수라고 그랬는데 사람이 소위 그런 까닭에 금수와 짐승들과 다른 자가 거의 드물다고 그러시니까 사람들이 전부 짐승이나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자 다 뭐 뱀띠니 뭐 용띠니 짐승의 띠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게 표현한 거네요. 진실로 이것은 확정된 말이다 그랬네요. 확실한 말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무여 같은 것이 없다. 세풍이라 세상의 풍속이 날마다 지나가면서 내려오면서 민속이 백성과의 풍속이 백성들의 그 풍세속이 익투해요. 더욱더 도덕들이 늘어난다 이 말이죠. 세상이 악해져 가지고 도덕들이 늘어난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대도가 이 말이죠. 비록 평상한 것에 속하나 그냥 일상의 평범한 것에 속한 것인데 사람들 대부분이 괴괴리기라고 써있네. 괴이하다. 리기도 이게 기괴하다 요그 말이 있잖아요. 전부 기괴해져 가지고 괴이해져 가지고 그런데 눈이 쏠린다 이 말이죠. 평범한 데에다가 관심을 안 두고 사람들 대부분이 기이하고 괴이한 데에 다 그쪽으로 관심을 가진다는 거죠. 그런 까닭에 유교는 더욱 유교가 아니게 되고 석교 불교는 더욱더 불교가 아니게 됐다는 거죠. 처음에는 진짜 좋았는데 이게 세상이 이렇게 흘러가는 통에 세월이 지남에 따라서 변질되게 됐다는 거죠. 도교도 더욱 도교가 아니게 됐다는 거예요. 변질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유불소 상가가 원래 하나인데 각자 다 다르게 돼가지고 서로 싸우고 옳다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안 한다면 뭘 지출해주지 않는다면 지적해내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지적해주지 않는다면 가르쳐주지 않는다면 뭐를요? 근원에 대해서 태허일기와 태허 리와 기에 대해서 가르쳐져서 결파해주지 않는다면 이 결파라고 하는 거는 폭로한다 이 말도 되거든요. 그 근원인 규와 묘를 결파해주지 않으면 폭로하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왜냐하면 규와 묘를 알아야 사람이 다시 성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이 말이죠. 지적해서 얘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걱정된다는 거죠. 뭐냐. 대도가 더욱 어두워지고 더욱 드러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거짓에 자꾸 가려져 가지고 저희 사람들이 다 짐승화 된다는 거죠. 대도의 규묘를 알아서 수행을 해서 요순과 같은 성인이 돼야 되는데 자꾸 이 대도를 잊어먹고 대도는 어둡게 되고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죠. 가려지게 된다는 거. 그렇게 되면 사람의 마음들이 더욱 다 부서진다 이 말이죠. 그래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치료하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세력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냐면 반드시 이르게 된다. 새나 짐승이나 초목들과 같은 무리가 되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짐승화 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인이나 형님께서 직등제 변모라고 그랬는데요. 모든 변묘와 같아졌다 이 말이네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리 어려워서 변모라고 하는 것은 이 말이죠. 변이라고 하는 관례 때에 한번 쓰는 관이 옛날에 장가나 시집갈 때 한번 쓰는 관이네요. 남자가. 또 모라고 하는 것은 총각의 양 이마에 들이운 머리. 이게 뭐냐면 관례가 끝나면 모두 쓸데없게 되므로 쓸데없는 물건이라는 뜻으로 쓰인다 그랬네. 이 변명. 그러니까 성현께서 말씀하신 그런 것이 곧바로 모두 쓸모없는 것과 같아진다 이 말이죠. 다 짐승들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 대도는 더욱더욱 위태로워지는 것이 누란과 같다 이 말이죠. 누란의 위기를 맞이했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위험천만하게 된다는 거죠. 대도가 위태로운 것이. 그래서 허연천양인데 천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그냥 헛되게 매달려 있다 이 말이죠. 헛되게 매달려 있다는 것이 성현들이 남기신 대도의 그런 서적들이 다 헛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를 담은 그런 서적들이 사람들이 능히 이와 같은 글을 맡을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책임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옛날에 성인들이 남겨놓은 서적들이 그렇게 많은데 사람들이 다 그런 걸 연구 안 하고 다 짐승화 돼버리니까 나쁜 대로만 습관으로 흘러서 그러니까 다 짐승과 같이 돼버리니까 만약에 그 서적들의 핵심이 뭐냐면 규와 묘인데 이 규와 묘는 도덕경 제1장에서 나와요. 그래서 그 규와 묘를 알아야 수행을 해서 다시 요임금이나 수임금처럼 성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황홍길 진인이 자기 몸이 만났다는 거죠. 성세. 요 애안이라고 하는 건 태평하다 이 말이죠. 태평성세를 만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살기 좋고 편안한 백성들이 다 편안한 그런 천하가 애안 태평 세상이 되고 또 몸이 세상의 그 성세를 만났다는 거죠. 태평성세를 만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황원길 진인께서 마침 그 명산을 돌아다니시다가 그 도의 도반들이 현묘한 것을 얘기하고 묘한 것을 말하는 것을 만났다는 거죠. 황원길 진인이 명산을 가다가 어느 도반들이 모여가지고 현묘한 것을 말하는 것을 부딪히게 됐다는 거죠. 가다가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내가 이 황운길 진인께서 내가 몰래 이 말이죠. 옆에서 듣는 걸 오래 했다 이 말이죠. 오래 들었다 말하는 걸 듣고 있었다 이 말이죠.
듣고 보니까 실제로 공담자류는 아니다. 말하는 게 다 헛된 말로 하는 부류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다 그 실속 있는 깊은 얘기를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돌의 구이지용이라고 그랬는데요. 이제 황운길 선사가 지님께서 그 말하는 걸 듣다가 이제 말에 껴들었나 보죠. 그러니까는 말하고 듣는 용을 했다는 거죠. 단지 가서 이제 와가지고 서로 말을 주고받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인득여어 기제라고 그랬네요. 그들과 더불어 이제 서로 사귀게 됐다는 것 같네. 교제하게 됐다는 거죠. 말을 주고받았더니 이 군들, 그 무리들이, 그 도반의 무리들이 나를 존귀여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그걸 알아채려가지고 존귀하게 여겨서 나를 스승의 자리에다가 앉혔다 이 말이죠. 좋은 말을 해달라고. 황운길 지님께서 실지 자기 자신이 지금 이런 인연을 만난 거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록은 본인이 직접 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고로 스승의 자리에 앉아서 낮과 밤으로 도덕경 하나의 경을 강론하신 거예요. 원문을 말씀하시고 그 주석을 강론하신 거죠. 해석을. 그래서 지금 이 도덕경이 남은 거니까 이 도덕경은 굉장히 귀한 책이죠. 도덕경에 관한 걸 많이 보지는 않았지만 그 많은 자료를 이렇게 대강 훑어보면 이 황운길 진인이 얘기한 이 도덕경이야말로 최고의 상승 수련법이 담겨져 있는 책이죠. 그러니까 이 책을 연구를 해야 여러분이 대도를 성취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 그래서 이로써 뭐냐면 도덕경이라고 하는 경을 강론함으로써 이것으로서 몸을 닦고 덕을 세우는 증거로 삼았다 이 말이죠. 수신입덕하는 그런 증명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도덕경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강의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받아 쓴 거잖아요. 그 강의 내용을. 그러니까 이제 불각 자기도 모르게 연편누독이라고 써 있네요. 그게 이 편을 계속 이어서 이제 설명을 하다 보니까 또 쓸데없이 이제 길게 느려서 문장 한 게 많다는 거죠. 글 쓴 게. 쓸데없는 말이 많이 이 잡스럽게 설명이 붙여지다 보니까 문장이 길어졌다는 거죠. 쓸데없는 문장들이. 그래가지고 다만 그 가운데에서 그 쓸데없는 말이 길게 늘어져 있는 데서 하자된 거 잘못 하자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쓸데없는 말이 잘못 쓰여진 그 설명들은 질견이라고 하는 건 자주 나타난다 이 말이죠. 같은 말을 반복하고 쓸데없는 말이 많이 붙어 있는 그걸 이제 제거한 거죠. 그런데 마침 또 질문하기도 어려워요. 높은 그 고명한 그 뛰어난 사람한테 또 이 감수를 좀 맡겨야 되는데 문장을 잘 다듬고 그랬으면 맡겨야 되는데 그런 상황이 또 안 된 거죠. 그러나 또한 이때는 거죠. 뭐가냐면 태상 노자 도덕경을 쓰신 태상께서 미의 은밀하게 숨겨놓은 그 뜻이 이 말이죠. 우합처가 있다 이 말이죠. 태상의 미우와 더불어 태상 노자께서 도덕경을 강의하셨을 때 그 안에 은밀한 뜻을 숨겨놨는데 그 뜻과 합하는 것이 있다 이 말이죠. 이 황운길 선생님이 말씀하신 이 도덕경 내용이 그래서 이 세상에 도움이 적음이 없지는 않을 것이다 이 말이죠. 세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 명의 중우들이 청탁했다는 거죠. 청부. 그 출판하려고 하는, 나무에다 새겨야 되니까 출판하려고 하는 돈을 준비를 해가지고 인쇄에 맡기겠다고 그걸 이제 청했다는 거죠. 이 책을 우리가 인쇄에 맡겨서 천하 후세를 이화해서 모든 천하 후세에 도움을 주겠다, 이바지하겠다, 후세 사람을 위해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출판해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청한 거죠. 그러니까는 황홍길 지님께서 내가 이 주석에는 이 말이죠. 실제로 많은 부분이 포개하다,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황홍길 지인이 그 책을 다 감수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 보시고도 겸손하게 이 주석은 실제로 많이 그 부끄러운 면이 있다. 그렇지만 감히 나 자신을 속이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는 않았다 이 말이죠. 거짓말을 써가지고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을 속이는 마음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많은 여러 벗들의 간절한 그 염원에 내 어쩔 수가 없어서 비로소 허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 간청을 출판하라고 허락을 했다는 거죠. 이에 졌자요. 간각조시다. 이에 걸맞게 그 목판에 새긴 것이 이제 비로소 시작이 됐다는 거죠. 걸맞게 그 돈의 비용하고 그 자료나 이런 거하고 걸맞게 알맞게 해서 출판을 시작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런 까닭에 서두에 이 책 도덕경 서두에 그 편수 첫 번째 그 앞 부분에다가 여러 말의 그 서문을 쓴 거죠. 여러 말을 해서 이와 같은 주석을 한 그 유래 원인을 서술하게 됐다. 이와 같음을 서술하게 됐다는 거죠. 이와 같은 책이 나오게 된 동기와 이와 같은 주석이 나오게 된 원인을 서술하게 된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황홍길 선생님의 주석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이분이 감수를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죠. 근데 낙육당어록 같은 거는 스승이 산에서 강의한 걸 제자들이 받아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스승께서 그 서문도 안 쓰셨기 때문에 그게 이제 100% 스승이 감수하고 검열한 게 아니라는 책이기 때문에 이제 이 도덕경이야말로 더 값어치가 있는 거죠. 문서로서. 광서 10년이면 1884년이네요. 청나라 때 아주 추운 겨울 월곡단에서 월곡의 그 아침에 이 말이네요. 원길 황상께서 자신이 서문을 썼다 이 말이에요. 황상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경 곤계의 제5요가 황상원길이에요. 그래서 그 황상원길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거기서 나온 걸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일단 이 황홍길 선생님의 서문을 일단 하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이 도덕경을 읽는 중요한 요점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